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마음의 결단 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막고 험해도 이제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귀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막고 험해도 3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1절부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2절 고백합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3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4절 고백합시다.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린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시간 단일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셋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70장입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먼지를 들여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로리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76장입니다. 17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봐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들은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자랑을 말하면서도 위의 것을 더욱 사모하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위해 죄와 다 싸우지 못한 무지한 마음들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강건한 힘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들의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이, 갈급한 자에게는 영혼이 소성되고 회복되는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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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 2절 말씀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직 우리가 매여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연약하디 연약하고 약하디 약합니다. 물에 젖은 종이처럼 하나님 너무너무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이 그릇에도 보배가 되신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보배합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재물들, 그러한 예물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시게 아름다운 재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더 많이 우리의 기들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용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 고린도전서 많이 달려왔습니다. 16장까지 달려왔고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잘 삶 속에서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채 6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 때 바로 고린도 전서 속편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략 AD 주후 56년 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자주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변경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변경했을까? 왜 사도 바울이 변경했지? 고린도부터 온다고 했는데 왜 마게도냐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 막 하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 트집을 잡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걸 트집 잡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네가 사도냐? 뭐 네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냐? 뭐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하냐? 사도인 척을 하냐? 네가 뭘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 믿는 사람 네가 많이 죽이고 핍박도 했잖냐?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네가 가장 앞장섰지 않냐? 그러지 않냐? 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굉장히 사도성을 부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걸 계속 표현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무를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만 구분해가지고 성경을 쫙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왜 그랬을까? 고린도 후서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려고 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된 곳에 대해서 왜 그렇게도 자주 해명하려고 했는지, 또한 자기의 사도성을 왜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계속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을 했던 거죠.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약 이 6개월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 맞아, 그런 배경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구나를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딱 보고 후서를 딱 보니까 도대체 뭐 연결고리가 없네, 안 맞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듣고 하시다 보면 고린도 후서를 읽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고린도 후서를 읽는데 이해도가 높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수많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물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했죠. 특별하다. 그걸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처음에 방문한 것이 언제쯤이냐면 주후, 다시 말하면 AD 51년경 정도 됐죠. AD 51년경.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전도가 선교죠. 그래서 제1차 선교, 제2차 선교, 제3차 선교여행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2차 선교 여행의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AD 45년에서 52년까지죠. 45년에서 52년까지였는데 그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51년경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8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이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갔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말이냐? 고린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 지역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제2차 전도 여행, 제2차 선교 여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무엇을 만들었어요?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팔아 가지고 먹고 살고 선교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여러분 증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때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냐?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감히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이 광장에서 여기 이후 광장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할걸요?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어요. 밝히. 대충 그냥 요나처럼 그냥 얼버무리 부리지 않고 밝히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이게 뭐냐? 여러분 믿는 거예요. 뭘 믿어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손에 잡혀지는 것인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뭔 행전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전이 아니에요. 성령 행전 하나님의 영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일을 했지만 사도들 속에 누가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성령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액츠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니도 뭐 사도냐 네가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막 그렇게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놓고 했는데 뭐 언제 그랬다고 뭐 예수를 증거하고 있냐 너 지금 웃기는 거 사기친 거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개척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여러분 1년 반이에요. 1년 6개월을 고린도 쪽에서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지냈어요. 자비랑으로 여러분 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여러분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팔아서 자비랑 선교를 한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바울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바울 선생이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밉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죠. 핍박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죠. 시기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죠. 잘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은 못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핍박, 시기, 질투하다 보니 죽인 거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 다독여 가면서 그래도 힘내라 바울아 힘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야 너를 미워하는 사람 많아도 나도 버려야 나도 버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울아 힘내라 무수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면서 다독여 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무려 거기서 언제 동안 1년 6개월 동안 다른 교회를 세울 때는 여러분 그냥 세우고 그냥 가고 했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그래도 문제가 많아졌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야, 진짜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했구나 사도 바울이 애정이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힘을 썼고 그만큼 뜻을 거기다 모았고 그만큼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기다가 사랑하면서 여러분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땀을 다 빼버리고 자기의 뭡니까 생명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이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주후 AD 52년부터 58년에 걸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무려 얼마만큼 약 2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여러분 3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중심지 센터가 어디가 될 수밖에 없었냐? 에베소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왜 3차 선교 여행이 뭡니까? 한 6년 정도 되는데 그 6년 정도에서 2년 반 거의 2분의 1이잖아요. 절반을 에베소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선교 여행의 중심 센터가 에베소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윗지방을 쭉 다녀서 에베소에 지금 와 있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다 함대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흥치풍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비방한 사람이 있어봤자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말씀을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아버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해봤자 소용이 있겠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장 10절 보니까 2해 동안 2년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그래서 여러분 2년 3개월이니까 2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2년 3개월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되는 거죠. 2년 6개월. 그러면서 19장 21절 사도행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디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사도행전 갔다가 고린도전서 갔다가 고린도
고린도후서 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순서대로 이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구나라고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배경 설명이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지금 아시아에 얼마 동안 사도 바울이 더 있었는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로마의 행정구역상 어디냐 터키인데 터키의 제일 서쪽 부분이에요. 서쪽 부분. 서쪽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더 있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 2년 반 동안을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체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분쟁 소식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서 여러분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양육을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소식을 또 들었어. 그리고 무슨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에베소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서신, 첫 번째 편지, 1차 서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편지를 발송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미리 봤죠. 1장 11절을 우리가 미리 그때 봤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글로에의 지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 말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그 교회에 뭔 분란이 일어났다는 걸.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다며. 싸움이 일어났다며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에베소에 앉아있을 때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분쟁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싸움이 벌어졌다. 이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뭐라 그러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잖느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전에 쓴 편지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5장 9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보다 더 앞선 편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선 편지, 제1차 편지, 제일 첫 번째 편지에 뭐에 대해서 썼다고요? 음행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첫 번째 서신서에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를 제1차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보다 더 앞서서 쓰여졌다고 해가지고 고린도 전전서라고도 불려요. 제1차 편지, 그리고 고린도 전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이전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고린도 전전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전성에 내려오지 않아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없어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도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서도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어요. 두 번째, 네 번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 첫 번째, 세 번째는 없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경으로 나오지 않았겠죠. 그랬어요. 어쨌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1차 서신 속에 고린도 전전서라는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이 뭔 내용을 썼냐면 이걸 통보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할게. 내가 다시 갈 거야. 너희들에게 다시 갈 거야. 너희들 볼 거야. 내가 대면할 거야. 기다려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할 계획을 통보했어요. 거기서 1차 서신 편지에서. 근데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첫 번째 고린도에 갔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아라 그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얼마나 애정을 쏟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첫 번째로 갔을 때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가서 은혜를 여러분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번째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찾아가려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래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래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는 여러분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지금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완료가 안 돼서 미완료 과거형을 썼어요. 예전에 그렇게 내가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사람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수를 하였으리요. 내가 고린도 교회 너네들에게 두 번째 간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했었을 때 내가 그냥 쉽게 결정했겠냐, 경솔하게 생각을 했겠냐. 그렇지만 변경됐다 이 말이죠.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간다 그래갖고 아이가 그냥 기분 나쁘니까 안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못 갔겠냐. 아니다는 거예요. 변경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못 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아하, 바울이 간다고 해가지고 못 가버렸구나. 못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트집을 잡은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이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서신 첫 번째 쓴 뭡니까? 편지, 고린도 전전서라고 불리는 그 편지, 남아있지 않은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 있으니까 고린도를 먼저 가겠다는 거죠. 먼저 고린도를 찾아가겠다. 고린도를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야지 왜 계획이 변경됐냐. 이 트집 잡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 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믿게 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일정으로 보면 여러분 고린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가는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갈 때 올 때를 경유할 계획을 미리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AD 주후 55년경에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어디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보내었으니 지금 보내었으니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이전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낸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먼저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디모데를 여러분 목회자로 어디에다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파송한 거죠. 먼저 보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가가지고 이 일을 먼저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편지 지금 쓰는 거죠. 2차 서신을.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예. 없어진 1차 서신 다음에 두 번째 2차 서신이 고린도 전서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파송한 직후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구도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늦게 도착하더라도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제자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보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16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혹시라도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이 편지가 디모데보다 먼저 도착하거든. 디모데를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여러분 걸어서 가게 되면 더 늦게 도착할 수 있어요. 편지를 쓰고 뒤에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 서신서가 배로 가버리게 되면 디모데보다 훨씬 더 늦게 보냈지만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디모데가 뒤에 도착하더라도 용납하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 편지가 디모데보다 먼저 도착하거든, 즉 이 편지보다 디모데가 늦게 도착하거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바로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바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이때 디모데가 여러분 배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여러분 걸어서 갔는지 육로로 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지 편지가 먼저 도착하더라도 디모데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받아들여라, 이 말이거든, 이 말. 그리고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하죠.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줄도 아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저번 주도.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6절을 보면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고 싶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소망이고 바울의 원트거든요. 바울이 처음 여러분 계획했던 것은 뭐예요? 에베소에서 바로 직통으로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이 에베소에서 너네들에게 먼저 갈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 너네들에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처음 1차 서신에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바꾸자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든지 바꿔졌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변경해서 그 변경 일정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먼저 간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아서 거기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데 본래 계획이 뭐였어요?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윗지방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고린도를 거쳐서 제일 먼저 고린도를 거쳐서 윗지방을 갔다가 윗지방에서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해결을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린도가 첫 번째 목적지가 되는데 일정을 변경하고 나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고린도가 뒤에 가게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분 나쁠 게 되게 없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근데 절대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용납을 못 해요? 바울을 사랑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오시는 것만 또 감사합니다. 아유, 오시면 감사하죠. 늦게 오시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뭡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사도가 돼가지고 먼저 여기 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냐?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보기 싫으니까 어디 마게도냐 거쳐갖고 온다고 하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 너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자들에게는 이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 아주 비판의 명분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도 눈에 가시인데 진짜 잘 돼버렸다고 더 비판해버린 거죠. 이제 2차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여러분, 주후 55년에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이제 디모데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갔어요. 갔다 와서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바울 선생님,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제가 가도 소용이 없대요. 제가 가도 소용이 없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대요. 회개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다다시피 해갖고 왔어요. 이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편지 써서 그렇게 애를 써갖고 몇 장을 해서 써보냈잖아요. 16장을 해갖고 썼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까지 보냈잖아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로 아예 그냥 뭡니까? 무시해버린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나니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더욱 득세한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발로 더 밟아버려야 되겠다. 이제 사도 바울 더 이상 여기 고린도 교회에 뭡니까? 오지도 못하게 하고 편지도 못 쓰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불편한 심기가 어디에 잘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쟁이께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하는 역할을 중마장이로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는 그런 중마장이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중매해주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주는 그런 중매장의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정결해야 될 너희들의 마음을 더럽힐까 봐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 짓밟아 버릴까 봐 나는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를 써서 너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정말 쉬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에게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 말은 어디 온데 간데도 없이 듣지도 않고 내가 또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듣지도 않고 고린도 전서 그걸 보내갖고도 서신서를 보냈는데도 듣지도 않은데 거짓 사도들이 이단들이 가가지고 말한 것을 잘도 용납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성도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거짓 그런 그 이단들 그 거짓 사도들에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데 같이 여러분 같은 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 봐라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한 흔적이 어디가 있냐. 베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 바울이 언제 그랬냐.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동행해 본 적도 없지 않냐.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지 않냐. 알만한 사람 다 한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 근데 제가 언제 예수를 만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는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그렇지. 스테반 돌로 쳐 죽을 때 누가 앞장섰냐. 저 바울 아니냐. 근데 언제부터 저랬다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리고 1차 편지에 뭐라고 썼더냐. 고린도 교회로 먼저 온다며. 우리에게 먼저 오기로 했잖아. 근데 왜 또 마게도냐로 가냐?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야, 아니, 다 가짜 아니냐? 왜 이렇게 거짓말 잘도 해? 그래.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고린도로 온다고 그렇게 편지에서 말해놓고는 이제 마게도냐에 돌려서 온다고 하니까 거봐라 저 사람 믿을 수가 있냐? 신뢰성이 다 떨어진다. 다 떨어져. 아이고 바울이 올란가 모르겠다. 올란가는 모르겠다. 평생 안 올 수도 있다. 야. 저 사도 거짓 사도 자기들이 거짓 사도면서 어떻게 믿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와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거기다가 열정을 다 쏟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소위 말하는 눈물의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근심을 탁 쌓고 이제 방문합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또 대항하고 그리고 자기 성도들 뭡니까 그렇게 길들여 놓은 그 자기 성도들도 자기를 모함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놓고 2차 방문하는 거죠. 바울의 계획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가려고 했는데 변경된 일정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아예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이상을 머물려고 생각을 했다가 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모함한다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1차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후서 보니까 고린도 후서 보니까 2장 3, 4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들에게 안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힘들고. 그러니까 근심의 방문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붙잡고 직접 만남으로 눈물을 흘리며 소소합니다. 여러분 쉽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붙잡으면서 그 성도들 붙잡으면서 아니다고 막 붙잡으면서 눈물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가 그것이 아니다.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나에게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거짓 이단들의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고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더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영적 근심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초리로 때리니까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좋아라 그런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호통치는 걸로 들리겠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눈물 뿌리면서 직접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외면당해서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급하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갈 때도 마음 아파고 올 때는 더 마음 아팠겠죠. 쫓겨나다시피 해서 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차 서신을 다시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서신은 없어진 거죠. 원래 2차 서신이 고린도전서고 3차 서신도 없어져 버린 거고 고린도후서가 이제 4차 서신인 거고 3차 서신을 이제 3차 서신을 다시 발송합니다. 와서 쫓기다시피 와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안 쓰겠어. 알아서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가버리라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인간인지라. 근데도 눈물을 머금 것도 와가지고 쓰네요. 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서신을 다시 발송하는데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꾸짖는 준엄한 편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막 쓰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눌려버린 거예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말한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 너희 사랑한다. 너희가 보기 싫어서 너희 먼저 보러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먼저 간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4절에서 너에게 썼노니 이거 다 가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고린도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이전의 세 번째 편지를 지금 발송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 내가 쓴 거 있지? 그거 말이에요. 이 세 번째 편지도 우리에게는 안 남았어.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편지만 남은 거죠. 두 번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네 번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3, 4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펑펑펑 쏟으면서 눈물의 편지를 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AD 주후 56년경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신간평에 가셨어요.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고통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죽인다고 한 사람도 많고 자기의 민족들이 동족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일하다가 자기 먹고 살고 하기가 위해서가 아닌데도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못 알아주고 그렇게 고생해도 여러분 누가 돈을 줍니까? 자기 자비랑 하면서도 못 먹어가면서 배고파하면서 죽을 고비 다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아이고 저 거짓 사도 아니요. 저 거짓말쟁이 아니요. 어떻게 믿겠냐? 그거 쫓아내버리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못 믿겠다.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 계획이 변경된 것도. 그냥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자기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참 생각하면 제 마음도 먹먹한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참고 여기다 뭐 대못서 박은 상태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는 거죠. 또 지금 심령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여러분 고린도로 보냈거든요. 편지를 써가지고 세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또 보냈어요.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 자기가 못 가니까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서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도 기쁘죠. 근데 여러분 기쁜 것도 잠시 불안해. 왜? 여기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 버려 디도가 또. 세 번째 편지에 대한 여러분 그 확답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게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져가지고 다시 마게도냐로 자기가 건너가 버려요. 참 뭡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가버려 자기가. 급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눈물의 편지 3차 서신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 그 결과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디도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준 거죠. 좋은 소식. 담비아도 타들어간 그 심령이 담비아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슨 소식이냐.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서 드디어 회개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 펑펑 쏟으면서 쓴 편지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겠죠. 너무너무 죄송하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 그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래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마게도냐 가서는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신기가 안 좋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디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신 돌아와서 사모가 됐으면 사모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애통하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용단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소식을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됐다. 쉽지만은 않아요. 가서 쫓겨남을 당해도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편지 쓰고 또 네 번째 서식 또 쓰잖아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도 외면하고 사도 바울에 찾아가도 배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쓴 편지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힘 생기 안 생겨요? 안 먹어도 힘 생겨요. 좋은 소식만 들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지만 진짜 좋은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 억눌렸던 모든 것들 뻥 뚫어진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7장 8절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하잖아요. 이 편지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야 내가 또 잘못 보냈을까? 다 잘못 보내고 또 이상한 소리 또 들으면 어쩔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성도들이. 그래갖고 아예 그냥 얘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어쩔까? 그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걱정도 잠시다. 너희들이 그래도 내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너희들 회개했다며. 야 나 너무 감사한다. 나 너무 감사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잠시 동안 근심을 했지만 야 그것이 근심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었구나. 이래 말한 거죠.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에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동안이지. 야, 그걸로 인해서 해결을 했다니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이래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해서 이런 말을 쓴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잠시 동안 영적 근심거리를 주었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해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차 서신인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곧장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은 마게도냐 일을 다 끝낸 다음에 3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3번째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발송할 때 자기가 방문을 왜 변경을 했는지, 고린도로 너희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못 가고 왜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자신의 사도성을 또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서로가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해도 여러분 해명이 필요한 거죠.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여러분들을 안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경유지로 그냥 후딱 보고 나와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삼아서 거기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있고 싶어서 거기서 겨울을 오랫동안 보내기를 원했고, 그 또한 여러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마게도냐로 가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빨리 들렸다가 또 마게도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를 먼저 들리게 되면 고린도 이제 다른 곳에 들릴 데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너네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3차 고린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57년에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이제 완전 해결된 후에 최종적으로 고린도를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소요가 그침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뒤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고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레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느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한 뒤에 헬라에 이르러 가지고, 다시 말하면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3달을 3개월을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면서 뭘 했어요? 뭘 집필했습니까? 로마서를 쓴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가 AD 58년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히잖아요.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향해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 팔레스타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죽이려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피해가지고 윗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다시 밀레도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쭉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지금 살펴봤어요. 배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3번이나 직접 방문을 했고 4번의 편지를 썼어요. 한 교회에.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갔을 때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 교회를 갔을 때는 여러분 배를 타든지 빠르면 배요. 아니면 육로로 거쳐서 가야 돼요. 육로로. 배로 직선거리가 있으면 빨리 가요. 근데 여러분 육로로 거치면 뺑 돌아서 가야 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상당하죠.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한두 번 가는 것도 어려운데. 3번 갔고 4번 편지를 썼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 세 번째가 편지가 없어요. 두 번째와 네 번째 뿐이 없어.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16장이고 고린도후서는 13장이에요. 29장이에요.
그럼 30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나 세 번째도 마찬가지면 60장이나 된 거예요. 그렇게 써서 60장여 정도 여러분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얼마나 애착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사랑했으면. 여러분 60장을 써가지고 편지 보내본 적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연애 편지도 60장을 쓴 사람 있을까요? 모르겠네. 자식에게 60장을 써봤어요, 편지? 부모에게 60장을 써봤어요? 부모에게 60장을 쓴 사람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한 거예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쫓기만 당했다면 여러분. 근데 또 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누가 종이냐? 큰 자가 종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종으로 섬긴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얘들아. 섬기러 왔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내가 섬기러 왔어. 죽으러 왔다, 얘들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삶으로 실천하잖아,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서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예요? 바울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예요? 해당장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대한민국 전남 목포시 우리 좋은 교회가 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족수 목사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명 바쳐 사랑해버리고 생명 바쳐 충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할 거 뭐가 있어요? 내 쫓김을 받다시피 왔는데도 또 울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가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 희생이고 아픔이에요. 어찌 눈물 흘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해도.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와 오늘 주제잖아요. 제목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3번 찾아가고 목숨을 걸고 3번 편지를 쓴 거예요. 60장이나 대표지를. 저와 여러분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이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소속이. 이단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나만 그 교회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교회,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교회, 이게 교회잖아.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게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사람의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이사륙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탄력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낼 수가 있고. 우리 좋은 교회는 여러분
믿음이 탄력적이어야 돼. 탄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탄력적이어야 돼.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이. 없으면 골다공증이에요. 부러져 버립니다. 믿음이 툭 부러져 버려요. 그럼 믿음 회복하려면 여러분 수술해가지고 여러분 뼈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믿음이 여러분 뚝 부러져가지고 다시 여러분 회복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탄성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 믿음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준 것도 그 상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도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렇게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편지를 썼던 것이고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좋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임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섬기심으로 교회가 멋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멋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시고 섬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아요, 찬양이. 자, 가사가 이래요. 진정한 예배. 오늘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숨을 쉰다는 거. 숨 쉬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그 교회가 뭔 교회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계속 쌓이는 교회가, 그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죽어 있는 게 아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고 그것이 기쁨에 대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 들으셨죠? 이 가사 그대로 고백한, 선포한, 찬양한 가사 이대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장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걸 봤을 때 아픕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성과 악이 다투어서 때로는 악이 이길 때가 있어서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유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사람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썩은 냄새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지금 아버지 이 목포시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이끄심 속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소서. 받으시고 주님께 드린 예물과 주님께 드린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허덕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아서도 너무 적어서도 비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주를 위해서 선용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사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력 넘치는 카리스마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얹으십시오. 연약한 곳에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유약합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낼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호흡하는 것도 힘듭니다. 주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돼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회복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당장 떠나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우리의 두 눈,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체장인의 모든 염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오장육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무릎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한 관절들이 강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막힌 혈관들이 다 뚫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악한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연약한 부분들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샬롬, 샬롬, 샬롬.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여 3번이나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가고 4번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주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